오늘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섬길 자가 누구인지를 선택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섬길 분이 누구인지 깨닫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출애굽 이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또 크고 위대한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습니다. 또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아이성에서는 그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패배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산전수전 다 겪은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두려워 떠는 마음만 가진 것은 아닙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헌신하는 삶을 나타냅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의미합니다. 섬기다라는 것은 예배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이 단어가 16번이나 반복되며 강조됩니다. 여호수아의 이 고별 설교에서 가장 핵심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예배의 모습이 참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말도 이제는 어느덧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꼭 현장에 나오지 않아도 온라인 예배를 했다고 말을 하면 이제 출석으로 인정을 해주게 되고 또 낯설지 않은 모습이 이제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었는지 돌아봅시다.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가 됩니다. 교회에는 나오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온라인 예배가 병행되면서 기존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 가나안 성도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즘 유튜브를 통해 쉽게 많은 여러 설교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를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 쇼핑이라는 말까지 쓰게 됩니다. 나에게 듣기 좋은, 내 입맛에 맞는 대로 골라서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를 하는 모든 분들이 다 이와 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내적인 일관성을 가리킵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노아에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단어가 온전함과 같은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도 사람인지라 여러 실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 같은 단어가 아브라함에게도 사용이 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참으로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도 들어서 사용하셨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1장 1절에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욥을 온전한 자로 소개합니다. 시편에서는 이처럼 행위가 온전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절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보아 온전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도 동일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과 같은 수준의 온전함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문맥 가운데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전에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문맥 가운데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차별 없이 해와 비를 주시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도 다른 이웃을 사랑할 때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전함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내적인 일관성을 가진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온전함과 더불어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진실함이라는 단어는 신뢰성을 가리킵니다. 사무엘도 자신의 고별 설교에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과연 진실합니까? 거짓된 모습이나 혹은 가식적인 모습이 섞여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섬기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 예배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노동하다, 일하다, 봉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에서의 모습 따로 또 나의 삶의 모습 따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섬기다라는 뜻에 일하다라는 뜻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봅시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은 어떠한지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신대원에서 이런 교수님들의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진짜 잘하는 설교가 무엇인가? 무슨 설교인지 아십니까? 사모님이 아멘 하는 설교가 가장 좋은 잘하는 설교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목회자들도 교회에서 설교하고 사역할 때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정작 가정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사모님들 중에 더 심하게 표현하시는 분들은 남편이 강대상에서 내려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다고도 합니다.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의 모습은 너무도 은혜스러운데 가정에서의 모습은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의 모습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하신지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나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의 모습이 한결 같으신가요?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완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는 그 말에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의 삶의 모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일상의 삶 또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내 삶의 우상을 제거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강 저쪽은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원래 그 다신론적인 그 전통이 가득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질병을 고쳐주거나 또 풍요함을 제공해주는 여러 조상신들, 또 개인 신들 뿐만 아니라 또 그 성읍을 수호해주는 신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상이 가득한 곳에 살던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지금 이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장소는 세겜이라는 장소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세겜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이 가득하던 곳에 살던 그 조상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처음 약속을 주셨던 그 세겜 땅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이 세겜 땅은 수가성이라고도 불리는데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셔서 참된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여호수아에 거쳐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 세겜 땅에서 여인을 만나시기까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선택지를 줍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선택지가 주어졌습니까? 하나는 우상을 계속 섬기는 것입니다. 조상들 때부터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나 이제 지금 거주하고 있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그 우상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선택지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대한 백성들의 대답이 이제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렇게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답만 놓고 보면 어떤가요? 아주 그럴듯해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가운데 인도해 주셨고 또 그 모든 길에서 보호해 주셨고 앞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백성들은 대답합니다. 얼핏 보면 참 좋은 대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들은 여호수아의 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다음 절인 여호수아 24장 1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의 대답만 딱 봤을 때는 멋진 결단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백성들의 대답을 들은 여호수아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너희가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제 여호수아에 이어서 나오게 될 사사기 그 시대의 상황을 미리 내다보는 듯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도 지금 나오는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금까지 행하신 그 일들을 근거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대답은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또 보호하셨으며 그 모든 길에서 원수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제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내용은 온데간데 없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해서 죄를 지으며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 모습이 사실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단은 하지만 실제 나의 일상의 삶에서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토록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내 삶의 우상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특별히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집, 가정도 포함시킨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것처럼 우리가 흔히 우상이라고 하면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는 것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된 것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어제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새벽 기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기업입니다. 부모로서 마땅히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11월에 우리 교회에서도 어린이 세례를 주려고 우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가 부모의 신앙을 통해 아이에게 세례를 준 것이라면 이 어린이 세례도 마찬가지로 부모 중 한 편이라도 세례 교인이면 이제 만 7세부터 13세까지 어린이들에게도 세례를 주게 됩니다. 특별히 부모가 믿지 않거나 또 부재할 경우 신앙적 후견인을 세워서 또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적 후견인은 믿지 않는 부모나 또 없는 그 자녀들을 위해 부모를 대신하여 신앙으로 양육하고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교사와 같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함께 서약을 하도록 합니다. 이처럼 부모는 신앙적 후견인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적인 책임을 떠나서 마치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그런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는 우상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학생들에게는 학업이 될 수도 있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직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우선이 된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이번에 재난지원금이 진행되면서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이 진짜 부자다 이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예 안 받아도 될 만큼 그런 넉넉한 형편이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재난지원금을 받으면서 저는 참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며칠 전 또 근로장려금도 신청해서 받았는데 무슨 연유인지 다시 반납해야 될, 환수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받았을 때는 정말 마음이 기뻤다가 정작 준 걸 다시 또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썩 좋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이런 여러 상황들을 겪으면서 정말 우리가 물질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물론 물질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된다면 우상 숭배입니다. 명예나 권력, 또 인간관계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으면 좋은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된다면 우상 숭배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보다 우선된 우상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 삶에 제거해야 할 우상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내 삶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살아가는 동안 여러 선택의 기회들이 주어질 때 하나님을 먼저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이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 담긴 교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여러 선택의 기회들이 주어질 때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보다 우선된 우상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오늘 주신 말씀과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100%의 죄를 성수하며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는 예배가 되도록 예배 회복을 위하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사역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도록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중직자들이 깨어 기도하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선택의 기회들이 주어질 때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며 누구를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삼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더 우선이 되고 내 삶 가운데 우상으로 세워졌던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우선된 그 모든 물질과 신과 지정 또 모든 내 삶의 우상들을 다 내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최우선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일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 살아가다가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정말 연약한 죄인인 우리를 주님의 은혜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을 더욱더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100% 정말 주를 성수하길 원합니다. 예배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정말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선포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형식적으로 말하기만 밟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벽 기도에 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 우리 생명석에 있는 모든 예배 시간마다 지금 함께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 보시기 합당한 방향으로 회복되고 부흥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치부, 초등부, 또 중고등부의 청년부 가운데도 지금 함께 해주시고 각 곳에 예배를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함께 동역하는 부교처를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가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자신 나의 목사님께 늘 영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해 주옵시고 그 말씀을 준비하신 가운데 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희를 썼던 것으로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정의 우선지를 쪼이게 하지 않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능력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정말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의 이끄심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부교육자들 또 중직자들 정말 깨어 기도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에 인도하신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주신 사명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해 주신 기한형들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의 인간 능력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허락해 주신 우리 간사들도 어릴 때부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며 오직 예수의 발걸음을 쫓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개인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동거하며 동행하며 동역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전도의 대상자가 넘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영간에 강건하여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믿음과 사랑과 은혜와 감사함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가정 경제가 채워지는 복을 받도록 우리 주여 삼창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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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혹시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지고 있진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에서 계속되는 모든 가정마다 쉽게 함께 해주시어서 오직 예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크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정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까지 우리 국가에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거하며 동행하며 동역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임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우리 어떤 자격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 어떤 행위의 노력이나 공로와는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일꾼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이롭다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여 반응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품고 있는 전도의 대상자들이 더욱더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사오니 그 구원의 은혜를 나의 삶을 통하여서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런 축복의 통로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단순히 교회 예배당 안에서 주일 예배 시간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정말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정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배우자와 또 우리 부모님 또 우리 자녀들이 정말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 그리하여서 정말 나와 내 집이 정말 오직 여호와만 섬긴다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교묘하게 파고든 그런 우상들이 있으니까 그 모든 걸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열간에 강건하여 주께서 맡기신 삶을 감당하기 없축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있는 모든 물질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물질로 인하여서 시험에 걸리지 않길 원합니다.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이 물질이 우리의 걸림돌이 되거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과 은혜와 감사함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가정경제와 처리의 목을 파받는 우리 생물세계 교육의 각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물질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10조를 드리며 정말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 창고에 못 쌓는 그 시간을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시간 우리 지체들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 육신의 연약함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과 또 코로나 백신 접종한 우리 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또 군복무, 유학생, 취준생, 또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또 우리 새신자들 위하여 우리 주여 삼창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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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시간 역사여 주옵소서. 여호와 치료하시는 하나님, 시간 치료의 광선에 비춰주시고 이 연약함 중에 있는 우리 모든 환우를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제 치유되고 회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작은 신임에 응답하신 주님,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하늘을 주여 그 마음을 주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앞에서 간호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의 마음도 좀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가정들을 통하여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 역사하신 주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며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더 주님을 믿고 인내하게 하시고 정말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다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늘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늘 어려운 곳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장래와 빙식 또 다리를 간주 또 정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건강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화증풍과 또 골다공증과 또 인대 통증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마음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목사님 집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수고를 잘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런 후유증 없이 깨끗한 회복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력과 또 건강 회복되게 하시고 협상설이는 모든 부분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목인대 신경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통사고 의증 통증이 있습니까? 주님 그 회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허리의 통증으로도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그 모든 암세포들이 사라진 역사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디스크와 또 요양골의 통증으로부터 주여 지켜주시고 또 방아쇠 수지의 수능권은 또 수술 후에도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아무런 의증과 불증 자격 없이 그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심장변맥 치료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진료하는 모든 의료진들의 손길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아무런 의료사고 없이 주님 온전히 모든 치료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요행을 바라지 않게 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간구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지치지 아니하게 해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자들하지 아니하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님 우리 공동체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필요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또 마음에 연약한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으니까 주님 그 마음을 주께서 치워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맞은 우리 성도님도 있습니다. 아무런 부작용과 의심 없게 하시고 주님 빨리 회복이 되어서 더욱더 주의 전을 사모하며 정말 우리 예배가 온전히 회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군복무와 유학생 또 취준생 또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내내 여러 사건 사고들로 인하부터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무런 사건 사고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여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시옵소서. 김경민, 이철우, 박정빈, 최진혁, 이신우, 구준회, 유재민, 이경도, 김사연 청년을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 비록 문제 있지만 하나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또 믿는 청년답게 그리스도 연결을 바라며 선행을 끼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주님을 믿지 않는 누가 되시기를 도란 역사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통로로 지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터지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의 명철을 다해주시고 위한 모든 자양도 채워주시며 무엇보다 영광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그런 믿음의 동료들 귀한 신앙의 공동체로 만나서 하나님 독대 믿음에 살아나는 우리 귀한 우리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취업을 준비한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혜진, 이철진, 이혜진, 이계승, 이현수 또 이현정 자매 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모든 앞에 두고 있는 시험의 과정들 모든 걸음걸음들 주께서 쫓아가는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점이 있사오니 우리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때에는 창조를 기억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 늘 거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걸음걸음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청년을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훗날 또 직장생활을 할 때 하나님 그 자리에서도 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정말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청년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선 수험생들 위해 기도합니다. 제 손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김범결, 김가은, 김설비, 김준섭, 이정익은 우리 위 학생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지혜와 명철을 다해 주시고 또 집중을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 이제도 소식 과정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일정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더욱더 멀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역사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신 우리 새신자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김성희 성도의 남편분, 또 우리 황사영, 또 우리 조원장님, 또 신홍철, 또 양모희 선생님, 또 김여빈, 또 김정성희 남편분과 또 우리 민지 어머님, 또 김금화, 김평선, 또 김현수, 또 전수연, 장수은, 또 김보현, 또 김창, 또 우리 이웃에 있는 아프들 주민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이 공동체에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들 환영하며 맞이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나왔사오니 잘 적응하며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정말 한 번 공동체 우리가 불러주셨사오니 서로 돌아보며 살과 살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리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지금 다시 오실 그날까지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생명세계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 생자의 더욱더 믿음이 덩나라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시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결되고 이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에게 은혜 내려주시며 경기도 동성애 조례가 재개정되게 하소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정직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올바르게 인도하게 하소서. 경제가 회복되어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되게 하소서.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게 하소서. 우리 조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주여 삼창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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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정책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게 하시고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도왔음을 기억하며 겸손히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들이 온전히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가 속히 종결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헌신한 우리 의진들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경기도 동성애 조례가 재개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어긋나는 일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모든 정책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모든 정책들이 결정되며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나의 민족을 올바르게 인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마다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정말 경제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어서 마지막 때에 코로나 방지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단들의 공격에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마지막 때에 끝까지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 복음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조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